말씀을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제자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성경을 나누어 배우지만 신약과 구약을 분리해 이해해왔고 절기와 예배, 삶을 따로 떼어 놓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지식이 되었고 삶은 쉽게 흔들렸습니다. 토라 연합신학원은 말씀을 다시 언약의 길로 회복하는 공동체 학교입니다. 신구약을 하나의 이야기로 배우고 토라, 절기, 예배, 공동체를 통해 삶으로 지키는 제자를 세웁니다. 이곳은 단순한 신학 강의가 아닙니다. 샤밧과 절기를 실제로 살아내며 말씀을 토론하고 예배하고 나누는 훈련의 자리입니다. 히브리어, 하브루타, 토라적 신약 해석, 그리고 몸과 삶으로 드리는 예배까지 우리는 가정과 공동체에서 말씀을 지켜내는 언약의 사람을 세우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칠 제자,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리더를 준비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살아내는 곳, 토라연합신학원, 지키는 제자의 길, 지금 시작하십시오. 아는 자가 아닌 지키는 자, 토라연합신학원, 자세한 일정은 더보기를 확인하세요. 자, 제목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너무 이제 많은 기대가 좀 많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깃발도 굉장히 깃발의 어떤 흐름도 굉장히 오늘 말씀이랑 굉장히 많이 함께 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고 오늘 말씀도 찬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정말 뼈저리게 너무나 경외감이 들게 느껴졌던 오늘이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제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이 이제 7장 5절 앞에의 그 말씀들 1절부터 4절까지는 사실은 지금까지 좀 계속 나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에 가서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러고 앞에 남편이 죽었다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율법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도 율법을 죽이거나 율법이 말씀이죠. 말씀을 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엄청난 착각이고 오해예요. 성경은 언제나 무엇이 죽죠? 내가 죽어야 돼요. 말씀을 죽이면 안 돼요. 말씀을 죽이면 여기서 왜 말씀을 죽는 것처럼 오해를 하냐면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서 말하는 죄의 사람이 죽는 것 때문에 여러분 헷갈리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율법에서 말하는 죄성이 내가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성이 죽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고 율법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율법에서 말하는 생명을 위해서는 내가 의의 병기로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하나하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육신에 있을 때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우리 영적인 거 되게 많이 좋아하죠? 사람이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 영적으로 봐야 돼. 육신적으로 보면 안 돼. 그러면서 사람들이 율법은 육신적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바로 나오죠. 뭐라고요? 율법은 영적이로되 나는 육신적이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죠. 예, 신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신령하다. 자, 육신에 있을 때의 의미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육신은 단순히 몸에 있는 몸이 아니라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를 육신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어떤 상태? 자기 기준으로 사는 거. 어제도 한 분이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 놀랐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육신적이겠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사는 것, 내 생각대로 사는 것, 내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적인 상태입니다. 맞죠? 그래서 히브리적으로 우리는 죄 하면 뭘까? 이렇게 생각해요. 죄가 뭘까? 자, 죄는 성경에도 나오는 거죠. 성경적으로 죄는 나쁜 행동이다. 나쁜 행동이야. 나쁜 행동이 아니야.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시는 게 좋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다면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이게 왜 좋은지에 대해서 막 변론하려고 해요. 그게 자기 기준이고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좋다 나쁘다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하면 사람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방향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올 수 있는 길을 보이셨죠. 그래서 방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방향을 벗어난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것이 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죄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 방향에서 벗어난 것이 죄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란 무엇일까? 율법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뜻일까요? 율법이 있으니까 죄를 짓게 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안 돼. 뭐 이런 걸까요? 율법 때문에 죄가 짓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야 돼. 율법이 죽어야 돼. 이런 걸까요? 네, 이게 그 번역에서 오는 우리의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 이 의미는요. 자, 율법에 따라서 오는 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율법에 따라 정의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다. 율법에 따라서 오는 죄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보니까 죄인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라는 것은 바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죄.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에 따라 정의된 죄를 범한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길로 가면 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를 하면 살아. 이거를 하면은 복을 받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를 거부하면 길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증거가 되죠. 그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난 이렇게 안 살래 하고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그 증거, 너가 왜 죄인인지 그 증거가 하나님의 법도에 있는 거예요. 너가 이거를 거부했잖아. 이런 증거가 되죠. 그래서 율법은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율법은 오늘도 너무나 이제 감동이 와서 율법은 정말로 거울이구나. 감동이 많이 왔었는데요. 거울이 얼굴을 더럽히나요? 거울 때문에 얼굴이 더러워요? 아니죠. 거울 때문에 더러운 게 아니에요. 더러움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 그래서 토라는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근데 내가 얼굴에 은가가 묻었어. 그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당장 옆 사람한테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나를 점검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 얼굴 보고 내가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 그걸 보고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이게 거울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들여다보고 실천하는 자라고 말하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야고보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율법은 거울과 같다. 그래서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거울 보고 잊어버리는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러나 이거와 반대되게 온전한 율법, 율법은 완전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완벽하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왜? 너무 깨끗해지니까 자유롭게 살잖아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다 나한테 복종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죠? 이렇게 자유로운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실천하는 자고, 그리고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야고보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언약이죠. 그래서 율법은 거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거울이에요. 왜 이 거울을 주셨는가? 왜 이 거울을 주셨는가? 왜? 사람은 기준이 다 달라요. 자, 죄의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죄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가치관에 혼란이 와요. 이게 죄인지 저게 죄인지 사람의 변덕이 너무나 막 죽을 듯하고, 그리고 사람의 비유 맞추는 게 제일 어렵죠. 어떤 사람이 이게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이 이게 싫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고소한다는 거죠. 싫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은 맞추기가 어려워요. 이거와 같이 죄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데 누구는 그게 죽을 죄래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준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 그건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의 기준, 그거를 가지고 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것이죠. 그것을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게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죄가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 입각해서 그 죄를 범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베이스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너무나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율법은 당연히 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말을 했을 때 대개 율법에 대해서 반율법적인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맞아, 그러니까 지킬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안 지켜야 돼라는 속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예수와 당시에 사도들과 그 초대교회 예수와 당시에는 기본적인 생각이 뭐였을까요? 안 지켜야 돼, 지킬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당연히 지켜야 돼, 이런 베이스를 갖고 있는데 당연히 지키는데 너무 지키다 보니까 여기에 몰입돼가지고 거기에다가 너무 추가적인 명령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책망을 많이 받았죠. 너희 사람의 명령의 멍해로 아무도 지킬 수 없게 만든다, 이런 것 때문에 책망받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 거꾸로예요. 이건 다 빼갖고 아무것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제는 그게 아닌 거죠. 너무나 빼가지고 너희가 방종하게 됐다.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와 지금의 시대상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도, 하늘의 법도죠. 이거는 결코 1.1획도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패하기 위해 온 걸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패하러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죄예요. 샤밧. 이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 이 예를 왜 듣냐면은, 자, 샤밧 일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키죠. 근데 어떤 사람은 샤밧을 지키지 않는 거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샤밧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지키면 죄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지키는 게 죄라고 생각해요. 일요일을 지켜야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제가 죄송하지만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를게요. 진짜 주일, 하나님의 날은 샤밧이니까 조금 마음이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게 일요일이냐 샤밧이냐 요 차이 때문에
이게 죄인지 아닌지가 사람들이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샤밧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샤밧은 단순한 요일 규칙이 아니라 생명을 회복하는 하나님이 주신 리듬이에요. 리듬, 흐름, 리즘이에요. 자, 샤밧은 복 주시기 위해서 구별하셨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죠. 네, 복 주시기 위해 주셨다. 성경에 나오나요? 맞아요? 샤밧을 주셨는데 우리를 복 주기 위해서 그날을 택했다. 이게 나오나요? 자, 하나님과 연결되긴 시간이고 쉬라고 나오죠. 샤밧에는 쉬라. 쉬는 거는 생명의 회복이죠. 회복을 위해서 쉬라는 거죠.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샤밧이라는 엄청난 그런 언약을 주셨는데, 명령을 주셨는데 너무 놀랍게도 쉬라는 명령. 그러니까 일하라는 명령 이전에 쉬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지 않아요? 쉬어라, 놀아라, 일하지 마. 이런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냐면 내가 그날은 복 주기 위해 택했다. 뭐 이런 거. 우리 복 받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너무 복 받고 싶죠? 하는 것마다 잘 됐으면 좋겠죠?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나를. 그날은 내가 너를 복 주기 위해서 그날 택했어. 이렇게. 진짜 똑똑한 사람은 샤밧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당연히 지키는 거죠. 복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날을 지키느냐를, 자, 제가 오늘 말하는 거예요. 판단하거나 정죄하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누가 틀렸다 맞다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의 뜻, 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까? 이 뜻을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믿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죠. 나는 일요일을 믿어. 나는 샤밧을 믿어. 나는 뭐를 믿어. 이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나는 지금까지 이걸 믿어왔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해서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나는 그렇게 확실해.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니,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얼마나 열심히 믿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냐, 증거를 대봐. 그럼 펴서 보여줘야죠.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요게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 자, 그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바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아버지를 닮았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리고 하루를 그 일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쉬신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일하는 것을 축복하고 보기에 좋았더라, 만족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어떻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7일째에는 지금까지 일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잘했구나, 열심히 했어, 그러면서 복받고 그 쉼 안에서 누리고 이렇게 살으라고 창조의 법도예요. 원래 창조를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것도 읽어볼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안식일이 대대의 표징이다. 영원한 표징이다. 영원하다. 영원히 이 안식일은, 샤밧은 영원해요.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이 샤밧은 영원한 하나님의 표예요. 하나님의 표, 표징이에요. 사인으로 주셨어요. 너희 어떤 사인이요? 너희를 반드시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데리고 가겠다라는 사인으로 이 땅에 주신 사인의 날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샤밧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게 된다고 나와요?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는 걸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가 샤밧을 지키면요, 내가 거룩하게 되고 싶지 않은데요,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 여호와께 맡기세요, 자신을. 그럼 거룩하게 돼요.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야. 네.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막 생명이 끊어진다, 반드시 죽이라,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되게 많죠. 그래, 뭐 그러면 뭐 샤밧 안 지키면 다 죽일 거야? 뭐 이스라엘은, 뭐 유대인들은 뭐 샤밧 안 지키면 다 죽인대?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따지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요, 우리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게 이거를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적용하냐면 이 언약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샤밧에 거하지 않을 때 우리가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구나 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게 정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죽어보면 좋겠죠. 진짜 그런가? 죽어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베팅, 우리가 이거를 믿고 하느냐, 안 믿고 죽어보느냐, 이제 그 차이입니다. 어쨌든 그래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무서운 경고가 이 샤밧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물론 전혀 이게 계시됨이 없어가지고, 전혀 몰라가지고 뭐 이렇게 열심히 섬긴다고 섬기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지만 우리에게 이미 샤밧이 알려졌어요, 여러분. 오늘 완전 계시됐죠? 근데 여러분이 거부하면 그거에 대한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는 말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인다는 말씀이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냥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라, 이렇게 말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굳이 샤밧 이렇게 정하셨을까요? 7번째 날, 이걸 왜 정하셨을까요? 그냥 각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어라. 그럼 누구는 월요일, 누구는 화요일, 누구는 수요일, 이렇게 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샤밧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7번째 날을 정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 이 거룩하다의 뜻이 뭐예요? 네, 그죠? 무겁다, 무거운 영광이 있는 날이죠. 거룩하다의 뜻이 뭐예요? 구별하다. 다른 날하고 다르게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6일하고는 다르게 살으라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7번째 날을, 이 날을 정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 자, 이 하나님께서 날을 정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게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농사하고 연결이 됩니다. 농사.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네, 자녀이기도 하고, 또 농사적으로 보면, 그쵸, 씨앗이고 곡식이잖아요. 곡식. 여러분 나중에 추수될 거잖아요. 우리 곡식이에요. 그래서 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은 농사에서 날과 때가 중요하죠. 우리 장로님께서 농사를 시작하셨고, 우리 임집사님도 열심히 농사를 하고 있는데 축복합니다. 30세,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제가 말해서가 아니라 언약입니다. 자, 농사에서 날과 때가 중요하죠. 농사에서는 진짜 중요하죠.
네, 너무 중요해요. 농사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농사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때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같은 씨예요. 똑같은 씨라도 때가 맞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씨라도 시기를 놓치면 자라지 않거나 열매가 없습니다. 너무 맞죠? 잠이 확 달아났어요. 완전히. 눈이 번쩍. 맞아요. 이 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농사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절기들을 주시고 때를 주시는 겁니다. 농부가 물어요. 얼마나 노력했냐?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씨를 심었냐? 얼마나 열심히 비료를 줬냐? 얼마나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지금이 심을 때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쵸? 그 놓치면 끝나요. 1년 농사 끝. 맞죠? 그러니까 이때, 지금이 심을 때인가? 거둘 때인가? 뿌릴 때인가? 막 이런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는 리듬이에요, 리듬. 어떻게? 심는 때, 자라는 때, 거두는 때, 이런 이 때를 가지고 리듬으로 갑니다. 이 리듬을 따라야지 생명이 흘러요. 이게 바로 생체의 리듬이에요. 이게 이제 농사의 리듬입니다. 자, 그래서 때를 어기면 결과가 있죠. 뭐예요? 너무 빨리 심으면 죽죠. 막 냉해를 입거나 그래서 죽어요. 자, 너무 늦게 심으면 열매가 없죠. 벌써 다 거두고 있는데 지금도 자라고 열매가 없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요. 자, 너무 시기가 빠르면 죽고 늦으면 열매가 없는데 이거는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죠? 어머, 죽었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줄 수가 있어? 왜 나를 저주할 수가 있어? 이게 아니고요. 당연한 결과예요. 맞죠?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당연히 토라적으로, 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들이 오는 거예요. 네, 이게 토라예요. 원래 토라는 어떤 뜻이냐면요. 물이 흐르듯이 흘러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을 거꾸로 거스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토라는 물 흐르듯이 흘러가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리듬이고 당연한 창조 질서예요. 이 리듬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 이것을 영적으로 연결하면 우리는 곡식이고 하나님은 농부시죠.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밭이라고 말하잖아요. 밭. 자,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날 절기가 중요한 이유예요. 여호와의 절기는 성경 어디에 나오죠? 절기 모여있는 장이 어디예요? 그쵸?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죠? 레위 23장에 딱 보면 제일 첫 번째 절기가 딱 뭐가 나와요? 샤밧. 맞아요. 샤밧. 첫 번째 절기가 샤밧입니다. 샤밧 절기가 아닌 게 아니에요. 절기의 뜻이 뭐예요? 정해진 날이에요. 그 다음에 약속된 날. 샤밧이 절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뭐예요? 유월절. 이러면서 여호와 7 절기가 쭉 나오죠. 이래서 우리는 바치고 곡식이기 때문에 이 때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뭐를 주셨어요? 시간의 리듬을 주신 거예요. 시간의 리듬, 어떻게 흘러가는지 리듬을 주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과 절기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네, 그 날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를 복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어떻게? 만나자라고 약속한 게 절기예요.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약속된 시간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을 하는 것처럼, 자, 물이 흐를 때, 자, 보세요. 물은 흐를 때 살고, 땅은 때를 따라야 살고,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에 연결될 때 삽니다. 맞아요? 그죠? 말씀이 물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절기가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 영이 살죠. 자, 샤밧을 농사로 만약 설명을 하게 되면 샤밧은 쉬는 날이 아니라 사실은 토양을 살리는 날이에요. 맞죠? 샤밧은 토양을 살리는, 토양을 회복시키는. 생각해 보세요. 밭을 쉬지 않고 계속 곡식을 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쉬지 않고 계속 심어요. 땅을 좀 쉬지 않게. 뭐 1년 또 쉬게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안 쉬면은 나중에는 곡식이, 아니, 그 열매가 별로 없죠. 잘 자라지 않죠. 그래서 농부들은 가끔 땅을 쉬게 하죠. 그것처럼 이 쉼은 바로 토양을 살리는 날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샤밧이 되죠. 농부는 알아요. 계속 심기만 하면 땅이 죽어요. 그래서 반드시 쉬게 합니다. 그때 땅이 회복돼요. 아멘. 그래서 계속 일하고 계속 바쁘고 계속 소비하면 육체도 병이 들지만 결국 영혼도 메말라 버리죠. 죽어버리죠. 마르면.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멈춰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우리 생각보다 일에 중독돼 갖고 멈추기가 힘들어요. 일을 하다 보면 일도 리듬이 있죠. 딱딱 이렇게 일이 잘 돼요, 그죠? 그래서 일 중독도 있는 거잖아요. 네, 운동 중독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그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죠? 일도 축복이에요. 일거리가 있는 건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멈춰라 말씀하시고 또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 자, 그래서 샤밧의 진짜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날 중에서. 자, 샤밧은 규칙이 아니라 연결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연결되는 날이니까 쉼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이해되시죠? 의무가 아니라 생명 유지예요. 의무가 아니라 생명 유지. 여호와의 날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 우리를 만나시기 때문이에요. 농사처럼 씨를 뿌리는 때, 물을 주는 때, 거두는 때, 하나님도 만나는 때, 회복하는 때, 새롭게 되는 때 이 시간을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리에서 가톨릭의 교리예요. 가톨릭이 사실 새신자 책자에 뭐가 나오냐면 성경의 안식일은 성경을 따라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권위로 우리는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새신자 교리 문답집에.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게 뭐라고 써 있냐면 개신교는 우리처럼 일요일을 지킵니다. 그러므로 개신교는 가톨릭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슬픈 일이죠.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들이 바꿨다라고 결코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많은 핍박을 당하고 이러면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유대인들을 전멸시키고 그럴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적인 모든 것을 없애려고 했던 역사가 있어요. 가톨릭의 역사예요. 유대적인 모든 걸 없애자. 그래서 여호와의 것이 모두 대체된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 다 없애고 새로운 날, 다른 날들이 다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 교부도 그랬지만 로마 교황이 얘기했잖아요. 위대한
존엄한 태양의 날을 우리는 쉬는 날로 정합니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되게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죠. 다윗에게도 거짓말하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만약 말을 바꾼다면 시건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신실하시고 그리고 결코 실수가 없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한번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번복하는 분이 아니시고 어떤 나라를 선택하시고 그 나라를 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그 말씀 그대로 예수와께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변개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때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죠? 농부가 때를 놓치면 열매가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영원히 메마르게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샤밧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휴경지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우리를 제한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 샤밧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살게 하시기 위해 샤밧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8번째, 누구의 기준으로 사는가? 자, 그런데 내 방식대로 다른 날 쉬거나 쉬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약해지고 결국 영혼이 메말라 갑니다. 그죠? 내가 내 방식대로 하면 결국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는 뜻은 누구의 기준으로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언약에 따라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생각엔 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토라를 봤을 때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졌을 때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몰랐어요. 그럼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그럼 내가 사망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벌 주려고 토라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해하면 안 돼요. 벌 주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려고 길을 보이신 것입니다. 맞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글로 가면 사망이래.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길을 수정해야 되겠죠.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은 부담이 아니라 계명은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계명 왜 나한테 꼭 이래라 저래라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생명으로 가는 길을 내비게이션처럼 지도처럼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 하나를 말씀을 좀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사망은 단순히 죽음이 아니에요. 사망의 열매를 맺어 그냥 죽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기고 생명의 흐름이 끊긴 것을 말해요. 오늘 성령의 바람 막 엄청나게 불었죠? 그러니까 어땠어요? 막 날아갈 것 같았죠? 너무 좋았죠? 행복하고. 네, 그런데 이 연결이 끊어질 때 이런 흐름이 끊긴다는 거예요. 메마르고 바람이 불지 않고 물이 흐르지 않고 우리 영적 메마름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삶이 무너지는 상태가 와요. 삶이 계속 무너지는 거죠. 조금씩 이런 상태가 온다. 그래서 육신적 상태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연결이 끊어지고 생명의 흐름이 차단이 되면서 결국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다 이렇게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이거를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나중에 그런 열매를 맺게 되겠구나. 근데 그것도 어떻게 매요? 이 사망의 열매도 30배, 60배 엄청나게 크게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두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왜 사람들은 심각성을 못 느끼는가? 야,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경고하셨는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이 이유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무너짐이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한 번에 팍 무너지면 아이쿠 이러는데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은 괜찮은 것 같아요. 분명히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했어. 근데 오늘 괜찮은 것 같아.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작동돼요. 내일도 괜찮을 것 같아. 내일도 괜찮아. 그러니까 어떻게 느껴요? 문제가 없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는데 괜찮네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방향이 바뀐 상태죠. 어떻게? 사망 쪽으로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을 선택하는 순간에 방향이 틀어지는 거죠. 그죠? 살짝 틀어집니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것 같지만 방향은 바뀌었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배, 항해하고 있는 배예요. 자, 배가 항해 중에 방향을 1도만 틀었어요. 배가 1도만.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죠. 바다도 잔잔합니다. 경치도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곳에 도착합니다. 맞아요? 맞죠? 이거와 똑같아요. 완전히 다른 곳에.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문제는 크게 틀어진 것이 아니라 조금 틀어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조금인 것 같지만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왜? 딴 곳에 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또 다른 예를 볼게요. 건강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조금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조금 인스턴트 식품도 먹고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안 좋은 습관, 조금 운동은 좀 게을리하고, 그죠? 전 조금 좋네. 맞죠? 이런 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조금만 피고 게임하고 라면 하루에 한 끼씩 먹고 어쨌든 조금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운동 숨쉬기만 하고 네, 이런 거. 당장은 병에 안 걸리죠. 아무 느낌이 없어요. 나 건강한데? 괜찮아?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해요. 괜찮은데? 나 튼튼한데? 이러죠. 하지만 몇 년 후에 병으로 드러나죠. 나중에 몇 년 후에 사실은 뭐라고요? 몸매로 드러났나? 보험 들으라고? 여 뒤에는 우리 갈렙 전도사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거면은 보험을 들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한 번에 무너지지 않을 뿐이지 무너지고 있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습관을 돌아봐야죠. 그리고 세 번째 예입니다. 자, 식물, 농사를 한번 볼게요. 농부가 계절을 조금 어겼어요. 네. 당장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조금 어렸어도. 근데 수확 때가 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죠. 수확량이 확 줄거나 굉장히 열매가 안 열리거나 이런 수확량에서 엄청나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죠? 또 관계도 볼까요? 관계? 조금 거짓말 했어요. 살짝 무시했어요. 자, 이런 것들을 계속해요. 그러면은 바로 관계가 깨지진 않아요. 바로 깨지진 않죠? 근데 결국 이게 쌓이면 신뢰가 붕괴돼 버리죠. 완전히 관계가 깨져버리죠. 그래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도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아요. 쌓이면서 결국은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것들이 내가 조금 방향이 틀어져 있어요. 당장 무너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무너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괜찮은 줄 알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국은 방향이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안 보이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자라는 중이에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도 당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보여요. 제가 샤바스를 모를 때는 그게 안 보였어요. 모든 사람은 그냥 다 똑같아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샤바스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토라를 살다 보니까 보여요. 무너지고 있는 게 보여요. 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다가 이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데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토라를 한 지 10년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보고 있어요. 제가 봤던 거를 결과로 보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 무섭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다. 이거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괜찮아서가 아니라 아직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죠. 자, 그래서 지금의 상태가 아니라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중요해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게 점점 자라가는 거니까. 열매, 좋은 열매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드러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해서 포기하고 없고 내가 뭐 이런 게 아니죠. 열매가 자라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묵상,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에서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나는 어느 길에 있는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이 길의 끝은 생명인가 아니면 무너짐인가 보셔야 되고요. 지금 괜찮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괜찮을 길인가를 봐야죠. 오늘 신학원의 이제 강의는 토라는 생명이다예요. 거기에서 더 깊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또 연결이 됐어요. 말씀이. 근데 어쨌든 이게 앞으로도 괜찮을 길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관한 비유 이야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씩 틀어진 길. 어느 마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먼 도시로 가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출발할 때 그는 지도를 들고 있었고 길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길도 넓고 날씨도 좋고 마음도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갈림길에서 그는 아주 작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 길이 조금 더 편해 보이네. 그는 지도를 보지 않고 그냥 편해 보이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길도 좋았고 풍경도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길은 점점 좁아졌고 주변은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그는 그제야 지도를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틀어진 것은 큰 실수를 해서가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 하나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는 울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멀리 와버린 걸까? 그때 한 노인이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너는 잘못된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방향이 조금 틀어진 길을 계속 걸어온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돌아서면 된다. 지금이라도 돌아서면 너는 다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방향이 틀어지고 그 길을 계속 걸을 때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괜찮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길을 다시 보여주시기 위해 부르십니다.
지금 돌아서면 됩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분별하는 눈을 주셔서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부분을 깨닫고 즉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겉으로 괜찮아 보이는 삶이 아니라 생명이 흐르는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리듬 안에 거하여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소서. 예수아처럼 아버지와 연결된 삶을 살아 순종이 기쁨이 되게 하소서. 전쟁과 긴장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전쟁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이 메시아이신 예수아를 만나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소서. 한국의 부정선거 카르텔이 드러나 심판받고 공의가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